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신약 290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오늘 다 한 절입니다. 한 절. 우리 한 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 복을 세 가지를 축원했어요. 세 가지 복을. 설교 제목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어떤 복이었는지 기억이 나세요? 자, 첫 번째는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었어요. 영혼이 잘 되는 복. 두 번째는 범사에 잘 되는 복. 범사에 잘 되는 복. 세 번째는 강건해지는 복이었어요. 제가 화요일날 중고등부 교육을 하는데 이제 주일날 설교를 했잖아요. 그리고 중고등부는 화요일날 모임이 있거든요, 저녁에.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이들한테. 설교를 잘 들었나? 기억하나 싶어가지고 복 세 가지를 기억하느냐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억을 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상대로 잘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어떤 친구는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라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또 적긴 적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렇군요. 하긴 우리도 오늘 딱 이렇게 설교하고 저녁만 돼도 까먹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진짜 어떤 자매 말대로 막 파워포인트에다가 요약 정리해 주면서 막 중간중간마다 막 밑줄 긋고 막 그렇게 학원 강사가 하듯이 설교를 해야 되나, 요약을 해야 되나, 아니면은 또 더 좋은 방법은 누가 또 설교를 짧게 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이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보려고 하는 건데요. 그 전에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그것도 맞죠. 하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나요?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아요. 그러면 구원에서 믿음의 역할이 뭡니까? 믿음의 역할은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된다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말씀을 하나 볼까요? 우리 주보에도 있고.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은혜로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믿음은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말씀이 에베소서 2장 8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처음에 없으면 믿음 자체가 소용이 없는 거죠.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믿음이 그 은혜를 우리의 것으로 오게 하는 통로가 되는 거지, 은혜가 먼저이고 은혜가 더 근본적인 거지,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믿습니다라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 은혜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뭡니까? 은혜가 우리가 이제 은혜 받았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보통 느낌으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다가 또는 찬양을 하다가 막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은혜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은혜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은혜 중에 은혜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임한 구원, 이런 놀라운 사랑, 그게 은혜 중에 은혜고 은혜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은 뭡니까? 여기서 믿음은 뭡니까?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라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구원이라면 믿음은 뭡니까? 이것을 받는 통로라고 그랬죠. 이것을 받는 통로는 하나님이 은혜로 하신 일들을 네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냉큼 받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것들을 그냥 네 감사합니다, 네 그것을 제가 믿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그러니까 손을 내밀어서 선물을 받는, 은혜가 선물이고 믿음은 우리가 그 선물을 받는 손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들, 또 하나님의 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긍정하고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네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믿음은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을 받지 않을 때는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네라고 받아들이고 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 약속에 대해서도 믿습니다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풍성하게 누린다는 거죠.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그냥 믿음 한 번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믿는 것,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하나 보려고 하는데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를 믿어야 되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라고 먼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얼만큼 믿느냐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가 얼마나 넓으냐가 되는 거예요. 이것은 전제의 문제죠. 세상에는 신이 없다라는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믿음의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우리가 그냥 하나님 계셔, 나도 알아, 이 정도로 그치는 건 안 돼요. 거기서 그냥 그치는 거는 또 나의 삶하고는 관계가 없을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신이 계시다는 것을 인정해요. 신도 인정하고 이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도 인정해요. 그런데 이 세상에 개입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나랑은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지으셨다는 것까지는 받아들이는데 그 다음에 나의 삶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대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게 아니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 삶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찬양 소리를 들으시면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임하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것까지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를 찾는 자들,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그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 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상이 뭡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을 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이걸 나에게 주실 거라고 정말 강하게 믿으면 하나님께서 상으로 그거를 주신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상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의 상은 하나님을 주시는 게 상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상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게 상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된 것이 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상급으로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11장 말씀이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쭉 봤잖아요.
믿음의 영웅들이 자기의 어떤 원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정말 믿습니다 하면서 따라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었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걸 믿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을 멀리서 보면서 나그네로 살아가는 게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믿음의 영웅들의 모습이었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그것을 주실 때만 감사하고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전체를 동행하시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 자체,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주시는 것 자체, 그것을 상으로 믿고 받아들이면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가는 삶이 믿음의 영웅들의 삶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주시는 상은 하나님 자신을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허락하는 것이고 우리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열심히 구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은혜로 주시는 것들을 받는 통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하신 일들을 우리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약속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네 그렇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죠. 이렇게 본다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말이 있어요. 믿음이 없어서 병이 안 나. 이런 말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 기도원 같은 데서 그런 말 많이 해요. 여기 와서 열심히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병이 낫는데 그래도 병이 나는 사람도 있지만 병이 안 낫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이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안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사업이 잘 안 된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이에요? 아닌 거죠. 이런 말들은 잘못된 말이에요. 믿음이 부족해서 뭐가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를 안 주시라고 하셨는데 그거를 강렬하게 믿어가지고 끌어내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까?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강하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병도 낫게 하시고 사업도 이렇게 잘 되게 하신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식으로 열심히 지성을 드리면은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뭔가를 주신다라고 믿는 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잘못하면 기도의 응답이 우리한테 우리의 열심에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은혜가 먼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고 그것들을 믿는 게,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지, 그런 것들이 없는데도 하나님을 우리가 강하게 푸시해가지고 이거를 믿습니다 주시옵소서라고 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받아내는 게 믿음이고, 그런 걸 받아내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지금 내가 병이 낫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한 것을 주심을 믿습니다. 성경에서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제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병이 낫고 낫지 않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할 수 있죠. 그러면 감사하죠. 근데 어쩔 때는 그것이 우리의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죠. 그럴 때도 하나님, 하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다스리고 계심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런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막 단식투쟁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는데도 그걸 막 억지로 얻어내려고 하는 것, 그거는 하나님을 조종하려는 태도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태도가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의 삶인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의 정성으로 하나님을 움직여서 내 소원과 내 뜻을 이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거는 어디서나 하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무속신앙이잖아요. 그래서 막
이게 돌 쌓아놓고 정성을 다해서 막 빌고 정한수 떠다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하잖아요. 그런 거는 내 정성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려는 그런 종교죠. 근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먼저 듣고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믿어서 내 소원이 하나님 뜻에 맞춰지는 게 기독교입니다.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에는 나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것, 나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었다면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알아가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변하는 것, 그렇게 우리의 소원이 바뀌는 것이 기독교의 모습인 거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볼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자, 여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원리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원리는 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보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는 꼭 눈에 본다는 것도 아니라 우리가 느낌으로 살아가는 거고 우리가 경험으로 살아간다는 걸 의미해요. 반대로 믿음으로 산다는 거는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 우리를 위해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 또 앞으로 하실 일들을 믿고 그것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 그게 믿음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기분이 좀 우울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리고 뭔가 좀 잘 안 풀리고 그래서 마음이 막 다운되고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은 나한테 관심이 없으신가? 하나님 멀리 떠나셨나?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거든요. 이런 마음이 들 때 그런 마음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내 삶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이 내 삶에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야.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다스리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인생을 다 지금 바라보고 계셔. 이렇게 믿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느낌대로 사는 거는 하나님이 나한테 관심이 없나 봐. 내가 우울하다고 해서, 내가 느낌이 좀 안 좋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나 봐. 하나님은 이제 내 기도 안 들으시나 봐.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시나 봐. 이런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셨어. 하나님은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린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 나는 그것을 믿을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어떨 때는 나는 정말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사람인가 봐. 이런 생각이 들 때 아니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셨어. 나는 정말 예수님 짤이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소중한 존재고 나는 특별한 존재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그 말씀을 믿어. 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느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경험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어쩔 때는 죄책감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하나님이 그런 죄는 용서하시지 않을 수도 있어. 나는 심판을 받게 될 거야. 이러면서 스스로 정죄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말씀을 다시 붙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떤 겁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죄를 다 지셨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 그래서 심판을 다 당하셨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나는 이 말씀을 믿어. 내가 정말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왔으니까 나는 완전히 용서받은 자야 라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 물론 우리가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용서를 빌고 그런 것들을 바로잡는 것들은 필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그런 죄책감, 그런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나를 받아주신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상처받을 수 있죠. 처음에는 막 교회 좋고 우리 교회도 좋잖아요. 근데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또 교회에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실망할 수도 있고 그럴 때 아유 뭐 교회나 세상이나 다 똑같네. 뭐 교회도 뭐 마찬가지네. 아유 나는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는 게 좋겠다. 이거는 경험대로 사는 거고 느낌대로 사는 거예요. 보는 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묶어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어. 우리는 다 죄인들이 모였으니까 여전히 부족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셨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셔. 우리를 다듬고 계셔. 우리가 지금은 서로 상처 주고받고 그렇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뀔 수 있어 라고 믿고 다시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믿겠어라고 고백하고 공동체의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다시 힘쓰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 경험은 아유 교회 이놈의 교회 내가 떠나고 말지 막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경험은 그렇게 해서 교회에서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모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약속을 믿고 우리를 아름답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들을 믿고 다시 공동체를 사랑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경험으로 사시겠습니까? 믿음으로 사시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은 우리의 또 선택이기도 한 거죠. 경험은 우리를 자꾸 뒤로 물러나게 해요. 우리를 자꾸 말씀을 못 믿게 해요. 그냥 내 경험대로 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장할 때 우리 안에서 삶의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은 느낌이나 감정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감정, 체험, 느낌 이런 것도 당연히 중요하죠. 하지만 순서를 지켜야 돼요. 사형리에 보면은 이런 그림이 있어요. 그림이요? 네, 이런 그림이 있어요. 기차 그림이잖아요. 이게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그 기관차가 있잖아요. 이런 증기 기관차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뭡니까? 이 기차가 달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 앞에 있는 기관차예요. 기관차가 없으면 뭐 기차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당연히 기관차가 제일 중요해요. 그런데 기관차가 혼자 있다고 기관차만 있으면 계속 달릴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기관차에 석탄을 계속 넣어주는 연료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가 석탄차예요. 그러면 기관차랑 석탄차만 있으면 이건 계속 달려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차가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태우고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다음에 객차가 있는 거예요. 기관차, 연료차, 객차 이것이 있어야 온전한 기차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이라는 것도 영적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제일 앞에 있는 기관차를 뭐라고 보냐면요. 사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사실. 그 다음에 그러면 연료차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믿음이에요. 그 마지막에 객차는 뭐라고 볼 수 있냐면은 감정, 느낌, 체험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 먼저 끌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느낌의 종교가 아니라 사실의 종교고 역사의 종교인 거예요. 기독교에 있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받아들여요. 이게 다 신화고 비유고 상징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신앙 자체가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다는 것, 이런 것들을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데서 그 사실이 이끌고 가는 게 기독교인 거죠.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의미를 주려면은 다음에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이 기차가 움직이는 거죠. 그 믿음이 있을 때 그 사실들이 내게 와서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거죠. 이 믿음이 계속해서 기관차에 연료를 공급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느낌, 감정, 체험이 따라오는 거죠. 느낌이 앞에 오면 안 돼요. 객차가 거꾸로 방향을 바꾸면 이 기차는 갈 수가 없어요. 느낌이나 감정, 체험도 귀한 거지만 그것이 먼저 더 중요하게 생각되면 안 되는 거예요. 느낌이나 감정, 체험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예수님을 영접할 때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냥 눈물 콧물 범벅이 되면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막 감정이 막 그렇지는 않은데 이해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감정이나 체험은 사람에 따라서 너무나도 다양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체험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실을 받아들이면서 살 때 체험이 따라오는 거예요. 찬양을 할 때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아, 그렇구나 라고 깨닫는 체험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체험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정을 허락하시고 느낌을 허락하시고 체험을 허락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과 하실 일들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일들을 자신에게 주장해야 됩니다. 자신에게. 나에게 얘기해야 돼요. 아까도 했던 것처럼 낙심하는 마음이 들 때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낭망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우리 스스로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 라고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그 약속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을 제가 받아들이고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라고 느껴질 때 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몸으로 묶어주셨는데 내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좀 들어주고 도와주시겠어요? 라고 부탁하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꺼내서 쓰는 거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믿음으로 주장하는 거라서 그래요. 은혜를 꺼내서 쓰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복들을 충만하게 누리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험으로 살겠다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선택해야 돼요.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믿음으로 살겠다고 주장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새해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합시다. 정말 내 느낌대로 살지 않고 내 경험대로 살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말씀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도록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합시다. 그렇게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심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꺼내 쓰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충만한 은혜를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으로 살지 않고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들 우리가 온전히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더 많이 듣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경험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느낌대로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새해 우리가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꺼내어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아니야, 정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어라는 말씀을 믿고 그 믿음을 나에게 이야기하고 그 약속을 하나님께 주장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삶을 누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